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오랜만에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등산을 하는 중에 한 중년의 남성이 맨발로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분이 벤치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맨발로 걸으면 몸 어디에 좋아요? 이렇게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고 있었는데 누가 내 신발을 가져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성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졸지에 맨발이 되어서 집으로 향해야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도시의 사람들이 최근 정말로 맨발로 걷는 그런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단순히 어떤 유행으로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이라는 것은 문명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한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갔던 한 인생의 역사이자 또 삶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인도에서는요, 그 사람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보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발을 보면 거친 발이 있고 고운 발이 있고 또 화장한 아주 화사한 화려한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인 그 신발을 벗어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다 같은 마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저는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의 시작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어딜까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사람에게 지어 주셨을 때 아마도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부터 아마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갈망이죠. 보다 큰 것에 연결되고 싶은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 자연 뒤에 있는 하나님, 그 초월적인 어떤 것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을 그런 유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흙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산 위로 올라가서 신을 벗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을 벗을 이유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었고 왕자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그냥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세가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부르셨는가? 둘째,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세 질문을 중심으로 모세의 삶과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본문의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한 권사님이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조용히 서 계시는데 자기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내리는 줄 알았더니 내리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권사님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요? 네,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받아 앉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야 합니까? 좋아야 하는데 무언가 묘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건가? 아, 내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양보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륜이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입니다. 모세가 만약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리를 양보해야 할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일을 할 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언가 정리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 생각을 나이 40부터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라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1절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온통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모세는 애굽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지 아니면 애굽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40년 동안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죠. 십계명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모세의 인생인데 지금 그의 처가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게 그는 장가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의 그런 예배 예식을 도왔을 수도 있고요,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두가 늦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를 그때부터 선택하셔서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나는 못 고칠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 남편은 좀 힘들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도 나의 딸과 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요, 여러분 뭐에 달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나이와 체력과 그가 가진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나타나시면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한마디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부모님에게 들려지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그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안으로 향했던 모세의 모습을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의 질문이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 대체 왜 혼자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왕가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을까요? 그는 함께 가자고 말할 그런 동역자, 동지가 없었을까? 그에게 멘토는 없었을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비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홀로 미디안으로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감격하지만, 저는 그 전에 미디안으로 터벅터벅 걸어와야 했던 만 40세 이전의 모세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좀 더 헤아려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여러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입양 가정을 돕는 한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입양 가족을 돕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입양 가족의 진짜 삶은 아이들이 입양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체성을 찾아갈 때 시작된다. 보통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입양 가족의 모습은 구원받은 아이와 구원하는 이 선한 부모님,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화목한 가정으로 비춰지기가 쉬운데, 진짜 입양 가족의 삶은 어디서부터냐? 그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너 버린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이 아이가 받아들이고 그 가정의 구성으로 나를 키워준 엄마와 아빠와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진짜 삶이 그들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 계셔서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입양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공주가 입양했어요. 그런데 당시는 어떤 때였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바로가 히브리 아이를 모두 죽이려 하고 하는 그때에 한 공주가 일탈한 것 같아요. 그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황제는 당연히 노여워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저는 이 질문이 참 다가와요. 그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랑스러워하고 인정해주고 그의 살 길을 지도해주는 그런 어른은 누구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기 전에 모세의 인생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런 정보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유추할 뿐이죠. 그러나 모세의 삶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인이 애굽인으로 말미암아 핍박 받을 때 이 모세가 그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이거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 그가 나서서 그 두 사람을 싸워 말립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 일이나 하라 라고 하면서 그를 거절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이 이드로의 7딸이 이 목축을 데리고 우물물을 마시려고 할 때 이 남자 패거리 목자들이 이 여성 목자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우물물만 먹이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목자들을 몰아내고 이 양들에게
양을 물을 먹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돕는 분들이 있어요.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그렇게 몸이 먼저 나가서 돕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먼저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모세의 삶을, 어린 시절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라서 아마 차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만약 싸움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어도 아무도 자신을 말려주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이들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으로 그를 누르려 하고 왕자의 경쟁에서 그를 물리치려는 패거리들이 아마 그에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는 아마도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어디도 갈 데가 없다 라고 하고 스스로 미디안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1절의 배경이에요. 다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조용한 전원 생활입니까? 귀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민족을 어떻게든 구원해보고자 했던, 구원의 시도를 했던 한 남자가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의 삶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 속하지 않은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는 그렇게 죽은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망명자였으며 이방인 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절을 보시니까 무슨 양을 칩니까? 이드로의 양을 쳤다 그래요. 여러분, 40년을 장인어른을 도와줬는데 자기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세님이 야곱을 좀 배워야 됩니다. 야곱을 배워야 돼요. 다시 성경을 보시고 우리 모세 선생님이 좀 배우셔야 돼요. 야곱은 몇 년 일했어요? 20년 일했어요. 반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넷. 일단 여기서 졌어요. 아내 넷. 자녀 12. 수많은 목축들을 이끌고 좀 뺏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독립합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자기의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어서 오늘도 장인의 양을 끌고 그 양들이 먹을 물과 목축이 없어서 아주 먼 곳으로 지금 그 양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어디요? 호렙의 이름에. 저는 여기서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망해버린 인생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때인데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서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작아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누가 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커져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호렙에는 어떻게 이르는 것인가? 우리가 기차표를 끊고 거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커지시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그냥 유폐된 곳이요 사형이 집행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가 가는 왕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1절만으로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안에서를 강조했습니다. 안에서 부르셨어요. 옆에서도 아니고 뒤에서도 아니고 불꽃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금 혼자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양을 몰고 먹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옆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벼락이 내려서 그렇게 불타는 나무를 본 적도 있고 스스로 불을 피워서 그런 나무를 태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예상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타다가 조금 있으면 무너지겠지, 재가 되겠지. 그렇게 양을 한참을 몰고 가서 다시 보았는데 그 나무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안에 있었는데 모세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예배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불이 나면요, 결코 동물들은 그 불을 외면하지 못한대요. 무조건 보게 돼 있대요. 산불이 나면 참새든 노루든 곰이든 어떻게 돼요? 불을 본답니다. 본능이죠, 본능. 하나님께서 불을 피셨어요. 우리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남아요. 보게 해요. 듣게 해요. 어떤 사람의 삶을 내가 가만히 보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해석의 불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장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돌이켜, 양떼를 돌이켜 그걸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런 일 하는 게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이 자매는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일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요, 이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어떤 충격이었나 봐요. 믿지 않는 자가 맞닥뜨린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관은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인정받기를 위해서 일하고 성공받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짜로 사는 사람. 그 앞에 그는 어떤 해석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무엇일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여다보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의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나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운이 없나 보다. 근데 어떤 이는 그걸 들여다봅니다. 치열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인데요 욥기가 왜 이렇게 길까? 저는 욥기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한 사람의 분투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고난 앞에 결국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우연의 사건들, 또 나의 발걸음을 멈추는 일들에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아마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내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보, 맨발로 걷는 길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을 예전에 정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예전에 정해서 그래 설교를 준비해야지 하고 성경을 보는데 제 눈에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내 신을 벗으라. 우연인가? 저는 이쯤 되면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보게 하고 싶으시구나. 저의 묵상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가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벗기기 전에 벗자. 제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고 싶으셨구나.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벗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어떤 것을 벗어야 되는구나. 나의 지금의 때가 그런 때구나. 저는 그렇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가다가 모세의 성숙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냐? 그는 이제 돌이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은 직진이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일을 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뒷일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남자가 됐습니다. 돌이켜 큰 광경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중단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귀찮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응시하고 있으면 거기서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 친구가요, 저보다 좋은 차를 샀어요. 밤이면 밤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이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자꾸 자기 마음에 남아서 자꾸 자기의 삶을 괴롭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집사님이 기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뭐 어디 기도원 가셨어요? 아니에요. 기도원 안 가고요. 저기 잠실에 있는 어떤 전망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깨달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서 보니까 싼 차나 비싼 차나 버스나 이거 뭐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요만큼만 올라와서 봐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밑에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나? 그냥 그 큰 광경 앞에서 자기가 그냥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봐야 할 거는 그게 아닌데 그걸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광경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는 풍경이 바뀌면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의 해석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풍경을 보기 위해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한 유대인 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민족을 발견한다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민족은 불타올랐지만, 불같은 고난을 받고 학대받고 학살당했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봅니다. 모세는 왜 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미지에 끌렸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의 삶 그 자체예요. 확 불타올랐다가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자신의 인생인데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요, 나무가 있고요, 불꽃이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불타올라 그렇게 죽임 당하셨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구원의 능력으로 여전히 거기에 서 계시는 거야. 어떤 이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순례자,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여정에서 보이는 것들을 총으로 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행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에서 만나는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요즘의 시대의 문화는 저희는 사냥꾼으로 살다가 여행자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이렇게 축적하는 게 다가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좀 누리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 속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흔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2번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야 모세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누가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모세 1명이다. 3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일부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요, 총 7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4명, 신약의 3명입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누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언제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 두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가라. 세 번째, 모세야 모세야, 오늘 본문입니다. 네 번째, 요거는 좀 맞추기 힘드실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맞추셨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성전에 누워있는 우리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저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의 묵상은 이래요. 이 사람들은 삶의 큰 질문을 가지고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때 안 부르시면 큰일 날 뻔했죠.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가야 하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어떻게 그냥 이대로 흘러가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산에서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성전에 바쳐진 인생인데 나는 저 엘리처럼 살아야 되나? 나는 이 성전에서 어떤 존재로 이제 자라야 하나?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죠. 신약 궁금하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굴까요? 여성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해요. 열심히 마르다가 일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선택해도 괜찮아. 그리고 마리아도 좋은 거 선택했어. 괜찮아. 이 마리아야 마르다를 부릅니다. 두 번째 누굴 것 같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건 아시겠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공통점은 너무나 쉬워요. 이 세 사람은 열정이 과한 분들이에요. 이 구약의 분들은 무언가를 길을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면, 이 신약의 세 분들은 잠깐만 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생각하게 하기고 그 길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를 두 번 부르십니다. 저는 이 두 번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는 두 번 불러주십시오. 한 번은 정없고 세 번은 좀 과한 것 같으니, 또 성경에도 근거도 있으니 이제 저를 두영아 두 번 부르시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거죠. 이 7분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 호렙산에서 그렇게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애굽의 공주는 그에게 그를 건져내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모세를 두 번 불러줌으로써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입양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었어요. 다시 모세를 건져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더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 되는 극적인 만남이면 보통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모세야, 이거 애굽식 이름이잖아요. 너는 모세라고 불렸지만 이제 너는 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게 더 큰 은혜가 돼요. 왜? 그가 왕궁에서 보냈던 40년, 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 단절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왕궁에서 배운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모든 걸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인생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입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좀 찾아보다가 그 한 학생, 입양된 학생인데
자기 어려움들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된 친구들은 꼭 이 질문을 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너 진짜 엄마가 너 버린 거야? 알면서도 그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는지 자기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날 지켜준 거야.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겉으로 우리가 1절에서 봤을 때는 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사실 다 보셨잖아요. 스스로 사형선고를 낸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이름이 됩니다. 모세의 80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왕궁 40년, 광야 40년이 어찌 헛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커리어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물이 어디 있는지, 밤의 온도가 어떤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모세가 제일 잘 알아요.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만국의 언어를 어디서 배웠어? 이미 왕궁에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신발을 벗는다, 맞는 얘기죠. 또 겸손함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종된 표현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세가 드디어 집에 왔다. 집에 왔다. 저희 딸은요, 집에 오면요, 신발을 벗어 던져요. 그냥 벗는 게 아니에요. 벗어서 던져요. 왜요? 집이니까요. 집이니까. 모세가 드디어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평생토록 스스로를 평가절하했던 한 가지 자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것을 저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세가 진짜로 말을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설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입술이 둔한 자라는 표현은, 그는 표현하기를 억압당했던 그의 삶의 여정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는 말을 못했던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저 망했어요. 제가 누군데 가요? 이런 얘기를 드디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두가 늦었다고 말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 세 번째,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살아온 인생을 부정치 않으시고 건져낸 자로, 네가 살았으니 이제 건져내는 자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그를 부르시는 우리 모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세의 우리 인생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이를 그날을 꿈꾸며
나에게 주어진 양을 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